네,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늘 무지렁이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보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차라리 자전거를 훔친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빠르진 않은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배포 하나는 커서요, 거제도에 갔을 때 제가 확실하게 그 전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쾌척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학생들에게. 네.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주면 상처를 입으니까 전 학생에게, 전교 학생에게 뿌리고 돌아왔는데요, 지금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전교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분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목회 방침을 따라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제가 미국에 가면 협동 목사로 있는 워싱턴 성광교회는 정말 그 기도가 저는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인 출신 이 한인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청주에 있다고 뭐 시골이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수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이제 뭐 이거 대한항공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보시는 대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PNR 이런 얘기를 썼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귀환해야 하는데 귀환 불능 상태. 항공만 그런 게 아니죠. 배도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임계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는 대로 PNR, 그래서 Point of No Return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은유적으로 쓰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귀한 불능 지점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최종 유턴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께서 참 이번에 좋은 주제를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턴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인생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다. 우리에게 변곡점을 준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변곡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때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행했던 그 모든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목사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1시간 시작하고 1시간 끝내고 이런 집회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 에드 스태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나는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코로나 이전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턴하는 것은 가던 기존 행로를 내가 내던지고 새 길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힐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이 관상이라는 영화인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명배우들이 등장한 것도 등장한 거지만 그 대사 하나하나가 감동했는데 영화는 두 가지로 기억되는 거 아시죠? 명대사와 라스트 씬입니다. 근데 라스트 씬을 신이 머물다 간 자리다. 누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이 머물다 간 자리다. 라스트 씬을 말이죠. 여기 송강호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자식을 잃고 넋두리처럼 얽혀대는 아주 구슬픈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 했어. 너무 기가 막힌 대사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 했다.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얘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뭔가요? 이게 붕어빵이라고 그러면 붕어빵이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황금빵이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붕어 풀빵 하나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주인 어른까지도 마음 상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오지 말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교회가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언어를 새로 바꿔가는 것을 저는 눈여겨보고 갑니다. 모쪼록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지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분이 명함을 제게 내미는데 곡물 팽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곡물 팽창업. 곡물 유통업은 봤는데 팽창업은 뭔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뻥튀기 하는 곡물 팽창업을 하고 계신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가섰는데 이렇게 간판 하나가 쓰였단 말이에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보시오. 한 개 300원인데 세 개 1,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그러니까 붕어 풀빵 달라 했을 때는 그냥 풀빵 장수가 되는데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길거리 리어카 장사가 아니라 로드 비즈니스 를 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된 거예요. 그 로드 비즈니스의 CEO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손님, 한 개 사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우리는 이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개념 있다. 참 개념 있는 장사꾼이네. 이러면 개념 있는 장사꾼이라. 아직도 맹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싸가지 없다 이 말이 이제 제일 큰 욕이었습니다. 싸가지는 뭔가 하니? 4가지예요. 그 4가지, 4가지가 뭐냐? 인의예지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4가지가 사라지니까 기둥 4개가 없는 건물 마냥 이 아이가 싹수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욕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욕은 뭔가 하니? 저 인간 저거 참 개념 없는 인간이네. 개념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념이 없다. 근데 사람이 가져야 될 개념 중에 개념이 뭘까요? 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죠? 야구공입니다. 그렇죠? 사인볼입니다. 이만수 감독이 친구여서 사인볼을 이렇게 늘 박스로 좀 갖다 주고 이랬는데 저는 이 야구를 볼 때마다 참 흥미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죠? 야구 경기는 그 경기 자체가 말이죠,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기회가 여러 차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근데 상황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뭔가 하니 이래도 저래도 병살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갔다가 이제 이쪽에서 잡을 것 같습니다. 돌아섭니다. 또 이쪽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일하다 기어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기서 뛰어넘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추월이 아니라 초월했다 그럽니다. 추월이 아닌 초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꿈인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세이브입니다. 놀랍죠? 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경쟁에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추월이 아닌 초월을 꿈꿔야 되는데, 추월이 아닌 초월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이다. 스피리추얼리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코로나 때 다른 교회보다 방역을 잘했다,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건 영성을 여러분 교회가 가졌었다 이겁니다. 보건 영성. 그러니까 영성, 그러면 우리는 그 영성이 찬양의 영성,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요즘은 보건, 치료에 있어서, 이 치유에 있어서 바로 이것을 영성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도 영성이 있습니다. 관광도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관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걸 지어놓고도 보여줄 그림 한 점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란 건 한국 교포들이 정말 잘 살게 됐다라는 것, 미국에 성공했다는 것을 뭐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 몇 개 있는가에. 그래서 결국 화장실 4개 있는 집 다 구합니다. 근데 그런 집은 대개 수영장이 딸려요, 풀장이. 여러분 교회 아파트에 사니까 풀장이 없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특별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렇게 어제 보니까 물차까지 와가지고 막 물을 퍼붓고 이러는 거 봤는데, 너무 좋죠.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좀 체험하는 것.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불놀이, 물놀이, 흙놀이예요. 어제 불놀이 하더만요. 또 물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회가 좀 흙을 밝게 해줘야 됩니다. 불교는 그 불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오감 체험이에요. 산사에 들어서면요, 우선 시각을 사로잡습니다. 기암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녹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어요. 시각입니다. 후각, 다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풀향이 있어요. 향기입니다. 후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절에 들어가면 청각을 자극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있습니다. 독경 소리가 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종소리도 다 이랬잖아요. 이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댕그렁, 댕그렁. 근데 이게 전부 전자음으로 바뀌었어요. 차임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가교회가 생겨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수면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면당했어요. 목소리가 제거된 개를 집안에서 키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청각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다면 독일어로는 베르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을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떤 광경이 보이는가요? 옛날 그 도시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가장 높은 건물이 시청과 교회예요. 교회는 첨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청은 우리 이전에 그 독일 총독부라고 불렸던 그 중앙청 건물 보잖아요.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청동으로 이게 새겨져 있고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두 건물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계가 매달려 있습니다. 시계는 아무나 가진 게 아니고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청은 깃발이 펄럭이었습니다. 깃발은 뭐였습니까?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청각의 부호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을 치면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통해서 시간을 다 가지고,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심시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알려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종소리 듣고 밤새 어떻게 폭음을 하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헤매다가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어디에서 종소리가 울리니까 그 종소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당을 엎드려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돌이킨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성직자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청각도 이렇습니다. 거기다 한번 보세요. 뭐를 잃었어요? 교회는 촉각도 없어요. 절터에 한번 가보세요. 절터에는 절대 모든 땅을 아스콘을 바른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흙이에요. 근데 요즘 어스팅 이래가지고 황토길 밟기 하고 있잖아요. 교회 들어서면요 김치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아까 다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이 미각까지 자극하잖아요. 교회에 저는 그렇게 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절에는 가면 우리는 에비앙보다 더 좋은 생수가 아니라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 목마를 때 성경에 있는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냉수를 약수로 마십니다. 제가 살던 서울 양재동에는 이미 스님들이 절 음식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나마나 올게닉이에요. 절대 따져 물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데 교회는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게 없는데 어제 전도사님의 안내로 이제 키즈 카페도 가보고 이랬더니 아니 이건 백화점 수준 아니야 이거. 누가 이런 것을 했지? 저는 가정사역자잖아요. 그럼 가정사역자는 이제 슬로건이 무덤에서 요람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갑자기 가정사역 한다는 송 목사가 왜 죽음 얘기하냐? 그건 착각이죠.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 다루는 게 생애 발달 단계별로 이건데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가정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또 이 학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요 전국에. 그래서 영성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관광에까지 미치게 되고 보건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대응 잘못했다는 것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래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힐 일이 아니었어요. 와서 뭐 시비 걸고 이러면 이보시오. 우리 교회는 인류 최초의 의사라 불리는 레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들이 소위 말해서 한센스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역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건 질병 치료소면 치료소 거기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염 사실이 발견됩니다. 일주일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서 그리고 재발견되면 또 일주일을 격리시켰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모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말 어쩌고 하지만 침이 튀겼을 때 항균성 세탁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손 씻는 거 넘어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교회가 휘말렸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를 감시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지? 어떤 할머니가 한마디 시원하게 던졌어요. 아니 6.25 전쟁터에도 못 들었던 소리를 듣냐고. 세상 천지에 교회 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처음이라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쳤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왜곡이 됐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왜곡이 됐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기도 이제 영성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메시지로 봤더니 표정이 조금 좋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교회 올 때 표정 가지고 돌아와야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요. 그렇죠? 이미지 있죠. 자,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언어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사막의 영성이 있습니다. 유머의 영성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저는 유머스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 저희 하이패밀리를 찾았다가 앉아서 정인이를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멍 때리던 그 의자에다가 그 이영애가 앉아서 멍 때렸던 의자는 표시를 하나 해주면서 그냥 또 그러면 무슨 스타 마케팅 하는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의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의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왕중왕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백제시대 마지막 왕, 의자왕이라고. 아니 공부를 해도 좀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제주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절대 외워지지 않죠. 그래서 바보가 됐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 1950m란다. 그러면 이렇게 입을 벌리든지 와 이래야 이제 5,000원 더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2달을 뭐 이제 아이들한테 1월은 January, February 뭐 이렇게 해서 March, June, July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12달 가운데 5, 6, 7, 8월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R자가 없다. 이거 R자가. May, June, July, August. 거기에 영어에 R이 없어요. 왜요? 그때는 산란기여서 R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물을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머다. 저는 사실 제 아버지하고 별로 웃어본 일이 없어요.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나중에 교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든 그 주 5일 근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버님은 철두철미 그 5일 근무를 지켜내셨고 은퇴하실 때는 그래서 훈장도 받으시더라고요. 이 일은 쉬셨습니다. 5일 동안은 항상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주 5일. 그때 어린 나이에 훔쳐봤는데 제 아버지가 진달래집 아가씨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유교 가풍 때문에 저는 제 아이 둘을 이제 낳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아버님을 찾아뵈며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발 편히 뻗어라 이래서야 몸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하고 내가 웃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버지하고 웃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네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최근에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고 제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태국 여행을 했는데 제 아버님께서 그때 자식들하고 나누었던 조크까지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님에게 건넸던 조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궁금했어요. 농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농장 주인이 소젖을 짜고 있더래요.
소젖을 짜는 농장 주인에게 궁금해서 시간을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몇 시 됐냐고. 근데 농장 주인이 소젖을 이렇게 들어 올리더래요.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러고는 10시 57분이라고.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소젖의 무게를 달아보고 손으로 시간까지 알 수 있는지, 이게 장인 아닌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또 그 길을 지났대요. 그 농장 주인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초밥 다리는 초밥을 딱 잡고는 이게 232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잡는 순간 초밥에 그 알을 해느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물었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시간을 얘기하시는 이분이 소젖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는 눈금을 쫙 재듯이 재고는 이제 10시가 다 돼간다고 또 이랬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소젖을 들어 올리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냐고, 얼마나 소젖을 많이 짰으면. 이랬더니 그 양반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양반아, 소젖을 들어 올려야 시계탑에 시계가 벌떡이 나오고. 응? 여러분은 가족들 간에 집안에 유머의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맨날 신경 쓰는 얘기밖에 없고 고함 소리밖에 안 들린다면 그 집안은 정말 영성이 없는 집안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 돌방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장교 출신이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 그 방이 가운데 약간 어리바리한 그 돌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돌방이 이랬는데, 이 자식이 이거예요. 민원인이 와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완전히 또라이.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민원인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망 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런 조커가 며칠 전에 아버지 노트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하는 걸 알았어.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유머의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유머의 영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뤄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임종의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로 이끌고 우리를 유턴하게 하는 것, PNR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 죽음도 막연한 3인칭의 죽음이 아닙니다. 3인칭의 죽음을 1인칭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1인칭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1인칭의 죽음 앞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아니 히스기야예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앉습니다.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한 말.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죠. 내일이 또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앉아 서럽게 울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남의 얘기 듣듯 하니까 모든 게 3인칭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 그냥 던져놓았다, 밀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소리 질렀을지 모릅니다. 형아! 생각해 보세요. 처절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은 대충 읽어요. 대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저는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제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살게 됐는데 그 전에야 뭐 잠깐이었지, 그렇게 계속 모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모험이고 새 길로 제 인생이 유턴됐다는가 합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다 접는 한이 있더라도 한니나웨니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듯이 내가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는 축복이 너무 커요. 집안에 그냥 공기청정기 하나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산소 탱크를 갖다 두었어요. 집안의 영적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만 감으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 어머니가 보여준 것 하나 있습니다. 뭔가니 제 어머니는 딱 하나예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근데 제 어머니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그때 제가 배운 거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눈물은 외면하셔도 내 어머니가 흘리셨던 눈물방울은 헤아리고 계셨을 거라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 임종의 영성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별로 소홀히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낭비한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페스트가 뭡니까? 중세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현대의 페스트예요. 근데 중세에는 아르스 모리엔디 이래가지고 죽음 학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술을 가르쳤어요. 아르스 모리엔디. 저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기존에 부흥회면 부흥회 이런 거 포기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흥회 나누던 시절이 그리웠다가 아니라 지금은 해야 될 것이 하나인데 뭔가니 인문학당을 열어서 죽음의 문제를 가르쳐야 됐어요. 근데 죽음학교 여는 교회에 있었나요? 그래서 여기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인데 자크 아탈리가 프랑스 미래학자입니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요? 코로나 이후에 문화 콘텐츠는 뭐냐고 그랬을 때 이 자크 아탈리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이다. 세 번째가 슬픔이다. 네 번째가 장례식이다. 이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저는 그 자크 아탈리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올렸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동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119를 부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정의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앰뷸런스를 몰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이틀을 지체하시더니 시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내 기도는 왜 외면하시나? 왜 사람 차별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을 내 시간에다가 맞춰놓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답해 주기를 기다리죠. 어떻든 시간의 문제 있습니다. 나사로 어떻게 됐나요? 끝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돈키호테의 그 세르반테스의 그 책에서 이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잠과 죽음이 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은 깨어나게 될 죽음이에요. 죽음 깨어나지 못할 잠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숙면에 들었다 그러고 죽음을 영면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과 죽음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때 눈을 뜨고 내가 참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생명을 또다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성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나요? 잠을 자도 대충이잖아요. 에이씨, 빨리 자자. 막.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리추얼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정신의학자, 정신과를 다루셨던 이시영 박사는 그 발을 대충 씻는 일이 없대요. 저도 늘 그랬었어요. 그냥 샤워기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러 버리고 막 이래. 그러니까 무좀이 선물처럼 찾아온 거죠. 근데 이시영 박사는 그 발을 이렇게 꼼꼼히 만져주면서 너 하루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나를 위해서 큰 수고해 주었어. 그래서 영어의 레주메 또는 리주메가 이력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력서는 한자어로는 발리자 단일력 기록서예요. 발로 다닌 역사가 이력서예요. 근데 우리는 발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또는 저녁 기도를 하고 잠들어 본 일 있어요? 부부간에 아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오늘 또 둘이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하고 잠드는 이 밤 우리를 숙면으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봤습니까? 손주를 맡았는데 손주하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저녁을 맞이해 본 일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정 안에서는 이런 리추얼이 없나요? 영적 리추얼.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요. 아니,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000원 이상 좀 한번 뭘 헌금해보자 그러면 그냥 절대 순종하면 그게 복일 터인데. 나는 손주도 없고 한데 뭐 굳이 내야 될 거 있나? 제가요, 여러분의 통합 예배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뭐 나눌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통합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의과대학에 있다가 이제 그 뒤늦게 뭐라고 할까요? 저희 동기들이 신학은 공부해 놓고 시찰에 서기도 한번 못 해봤다고 송일병 구하기 이런 프로젝트로 이제 양평에다가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학교 채플처럼 여기는 특수한 교회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데 그때서 제가 알게 된 거 있었습니다. 야, 이게 다른 거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처럼 강사로 와가지고 반짝하고 무대 연출하고 가면 그만인데 막상 내가 교회 담임이 돼 보니까 그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별 인간들 있고 말이지. 삐지리도 많고 뭐 하여튼 아이고 이게 교회구나 이제 철두철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키오스키를 이용해서 헌금도 하고 모든 게 첨단인 것에 지금 놀라고 가는데요. 저희는 아직도 구식입니다. 헌금 행위도 저는 예배의 소중한 요소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전에 권사님들이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류마티스다 관절염에다 힘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노동으로 그 힘들게 하는지 이건 인권 문제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 좋겠다. 예? 그 애들이 자꾸 떠드는 것보다 그런 순서 하나 맡겨놓으면 더 조용할 테니까. 근데 애들한테 맡겼는데 생각지 못한 기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은 너무 순수하니까 헌금 바구니 들고 가서 헌금을 안 하고 미적거리면 너무 슬픈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까지 서 있어요. 왜 당신은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왜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 1,000원짜리 몇 개 넣으면 됐는데 하필이면 1,000원은 없고 5만 원짜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고 여기서 이렇게 자꾸 광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여기 한번 딱 돌려봐요. 죽음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슬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장례식은 치러했는데 애도가 없습니다. 애도가.
오늘 본문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좀 툭 던지 결론은 좀 얘기해주고 가고 싶은 것은 야곱이 별 인간입니다. 별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식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요셉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찾아오는데요. 그 요셉에게 마지막 사전 장례 의향서도 발표하고 창세기 뒷부분이 그 모든 죽음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뭘 합니까? 그 손주 둘을 보고는 이 손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입양 의사를 밝힙니다. 죽기 전에. 아니 무슨 짓입니까? 손주를 왜 손주로 둬야 되지? 손주를 내 자식으로 입양을 시키느냔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대충 지나가요. 근데 그 성경을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었어요. 최근에 세번역을 보니까 여전히 써서는 안 되는 틱이란 말을 썼던데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용어를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피를 가지고 사람 나누는 건 아니다 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다문화 지원법도 발의가 되고 그러죠. 이런 분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또 그분의 얘기가 논문에도 등장하고 이러죠. 학위 논문에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다문화 영부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무식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인지 오스트리아인지도 몰라가지고 호주댁이라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프란체스카 여사를 맞아들이게 해가지고 그가 영부인이 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빨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능통했습니다. 독일어까지 능통했어요. 외교관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영부인의 위치를 다시 얘기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면 역사 이런 것도 좀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뭐 그 자랑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자랑이 됐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장례는 치러지고 뭐 하는데 이제 애도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 그 슬픔이 우리에게는 학습이 안 됐어요. 이 애도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데 이 슬픔을 알아낸 게 누군가 아니 야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의 눈물을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도 울었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끝에는 요셉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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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더라. 자기가 떠나고 나서 요셉이 또 울 걸 알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요셉의 슬픔을 이해했던 아버지 야곱은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또 형제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는 요셉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다문화,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상속권을 가질런지 뭐한지 이런 염려를 안 아버지는 그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요셉의 불안을 깨끗이 씻어버린 겁니다. 법적 장치를 통해서요. 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형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불안해서 아버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건넸을 때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과 나를 건지려 하셨은즉 내가 이제는 그 조카들까지도 다 건사해서 돌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장례를 들여다보면 너무 뻔한 것은요, 장례 치르면서 다 마음 갈라져요. 치유가 없어요. 아픕니다. 이제는 교회가 장례 한 건 치를 때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장례 치르고 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개인 부위암 나온 거 알아요? 개인 부위암. 이 손님은 나에게 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또 그 집에 해야 되니까 개인 부위암 두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장례식.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가 등장합니다. 자크 아탈리는 그가 크리스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제는 미래 문화 콘텐츠가 이 4개에서 나온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 이전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거기에 서남교회 장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등장하는 메시지, Life short. 삶은 짧다. 저는 이전에 삶은 계란인 줄 알았어요. 대전역에 나가고 서울역에 나가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해서 삶이 계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료진들이 빨리 힘 좀 주라고 해서 힘을 주는 순간 탯줄이 끊겨가지고 그 병동 유리창을 깨고 영유아가 날아가면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장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년이 돼서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뭐 흩날리고 이렇게 처박히는 곳이 결국은 공동묘지 관 속에 확 처박히더라. 인생은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고 참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미래의 그 문화 콘텐츠가 뭐냐고 그랬을 때 그 자크 아탈리가 꼽았던 이 시간의 문제는 교회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뭘까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에타스가 있고 템푸스가 있습니다. 아에타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흘러왔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템푸스는 달라요. 템푸스는 뭡니까? 템푸스라는 시간은 나만이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3년 전에 성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손녀를 얻었으니까요. 손녀를 얻는다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아내에게 기분이 상하거나 뭐 울적해 있으면 이전에는 여보 뭐 먹으러 갈까 이랬어요. 그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여보 은유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대.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데리고 손주 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시편에 묘사를 해놨는데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큰 기쁨이에요. 자꾸 저출산 그러는데 교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포장돼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남교회만 오면 아이가 생긴다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고민거리가 없다라는.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제인데 저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아에타스 흘러왔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템푸스, 그 역사의 변곡점, 인생의 변곡점이 여러분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몽관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가 학교 평가를 받고 뭐 이럴 때 보면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요. 그건 몽관이 등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등로주의가 있고 등정주의가 있습니다. 정상을 어떻게 밟느냐가 있고 등로라는 것은 얼마나 험악한 길을 헤쳐나갔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정말 교회에 오면 쉼이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그 부목사님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미국 교회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것 좀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모두 다 그냥 쉼의 공간이 되는 것만. 제가 멍 때리기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좀 잠시 까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이제 선생이셨고 그때는 뭐 초등학교 교사라는 게 별로 그렇게 행정 업무가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 화투를 많이 쳤고 선술집에 가서 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밥상 차려놓고 학교 관사에서 할 때인데 네 아버지 빨리 찾아봐라 했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한참을 헤매다가 그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제 아버지가 진달래집 아가씨하고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그 저한테 던져준 미션을 이제 수행하게 됐다는 반가움은 잠시고 사나이끼리 내부 고발자가 되셔야 되겠는가?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는 내 마음속에 사나이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못 찾았다고, 모르겠다고. 알면서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잠 못 이루시던 제 어머니가 12시가 다 돼가니까 저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따라오느라. 내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킬까 싶어서 그냥 말없이 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진달래 집도 이미 불이 꺼졌고 결국 어머니하고 함께 돌아오는데 저수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면서 나 저수지에 빠져 죽어버리란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그 소리가 하고 싶은데 그 소리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 손을 콕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달빛에 비치던 제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눈물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제 생에. 그리고 저는 우는데 어머니는 제 눈물을 못 봤어요. 왜요?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속울음을 울었거든요. 그렇게 속이 상한 어머니는 그 속 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고 그때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감을 챙겨들고 냇가로 갔었어. 추운 겨울에도 그 살얼음을 깨고는 그 옷을 물에다가 휘 젖어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치고는 작대기로 휘 저으면서 인간아 막 그러고는 방망이질을 그렇게 세게 해요. 막 두들겨요. 막 이렇게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그러면 그게 그 조그만 마을을 막 흔들기 시작한. 근데 참 이상한 건 속이 시원해요. 좀 더 때리지, 좀 더 패보지 말. 어린 마음에 돼요. 그런 것이 저를 심리학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지금도 아름다운 풍경은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네 아줌마들이 뭔가를 다 머리에 이고 나와요. 근데 아무도 말을 거는 이가 없어요. 같이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의 난타 공연의 원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개량이니 뭐니 아파트 그것도 안방 근처에 세탁기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항우울증 복용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옷을 또 버리지는 못하고 건져 올려가지고 쥐어짜고는 흐르는 물에다 자신의 근심과 분노와 원망을 다 떠내려보는 물멍 때리기를 했어요. 그게 물멍이었어요. 제 아버지에게는 쾌렌시아 비밀의 방이 그 진달래 집이었다면 제 어머니의 쾌렌시아는 부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는 사범학교 출신이지만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가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 어머니는 최루탄 제조 기술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화학 전공하신 분. 제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서럽고 하면 제 어머니는 그 눈물을 또 흘렸다가는 또 야단을 맞으니까 젖은 낙엽을 아궁에다 쳐박아 넣어버려요. 그 연기를 피어 올려가지고 부엌이 연기로 가득 차면 그때 마음 놓고 우셨어요. 합법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야단을 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궁에 불이 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불멍을 때렸습니다. 불이 잦아들면 거기에다 고구마를 쳐넣어가지고 고구마를 구워서 또 자식들한테 먹였어요. 제 아버지는 암을 3개나 앓고 계시는데 제 어머니는 그 적외선을 쏘았은지 자궁암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제 어머니는 꼭 산에 나무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는 뭐 9공탄도 19공탄도 뭐 없고 뭐 그럴 때입니다. 산에를 가시면 제 어머니가 나무를 하러 오셨는데 저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등에 기대어가지고 한없이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구름멍이었어요. 이런 멍 때리기가 제 어머니를 살려낸 회복력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잠깐 얘기했던 대로 스마트폰에 해킹 당하고 있어요. 뇌를요. 교회가 조금 컨셉을 바꿔서 시설이 아니라 좀 뭔가 이런 컨텐츠를 좀 고민하게 된다면 분명히 서남교회는 한국교회에 좋은 산소통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턱없이 소개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좀 보셔야 했던 것은 이 뭐하니 멍하니 좀 그걸 통해서 우리 뇌가 정말 쉬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Police boat returns from the search site. Parents waiting, bracing. They return one by one in identical plain white bags. Behind the screen, initial inspection. A blanket to cover. Then a short march back to land. Parents rush to the white tents to identify their children. You must have said, "Daddy, save me," weeps this father. No one is immune to the sound of losing a child. As the families leave the tents, so too do the stretchers, emptied, returning to the gurneys that await the next boat. Another group of someone's children. Another march back to the tents.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는 것은 한국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6.25 전쟁 못지않은 상처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게 24시간 내내 계속 보여주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입니까? 이전에는 6.25 전쟁에 포탄을 맞아가 사람 죽어도 그 지역 사람만 알았는데 지금은 지역 정보가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참 아픈 사건이에요. 이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자꾸 3인칭의 죽음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건져 올렸을 때 한 아이 손에 꼭 쥐어 있었다는 이 학생증 어떻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다가 헤매이고 힘들까 봐 엄마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죽음에 준비됐나요? 죽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아에탓의 시간을 템푸스의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BHS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어떤 번역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는 거 아니? 젊었을 때 너희는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덤을 생각하고 무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각 있는 부모들은 뭘 합니까? 아까 개념 없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그랬는데, 개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전쟁 기념관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선교사들이 캐릭이라는 젊은 여성은 25살, 26살 때 한국에 왔다. 그만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것을 조선 땅에 주겠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그저 필드 트립일 뿐이에요. 무슨 선교는 선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의 꿈을 꾸게 하고 싶어서요. 보름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죄다 학교 장학금을 다 휩쓸었습니다. 가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그 아이들이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소리도 없이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관광지만 쫓아다니지 말고 죽음의 현장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여령 박사님입니다. 여기 뒤에는 이민아 목사죠. 10년 전에 그래서 딸을 보냈던 그 자리에서 결국 이여령 박사님도 떠나가시죠. 참담하죠. 거기 조화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자리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메멘토 모리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 사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오스만 티르크족들은 머리에다 이 터번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이 터번이 뭔가 아니에요? 저를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 터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됐을 때 자기 시신을 감싸줄 수의를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신분 계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화면 그만 보시고 제 얼굴을 좀 보실까요? 여성들, 저를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매번 체험합니다. 이쪽 두 줄은 전부 시선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세 줄은 또 이쪽으로 가고 홍해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 얼굴은 보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제 아이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엄마들, 그 출산할 때 아이들 손 모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손을 쥐고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쥐어요? 다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높이. 여성들만. 어떻게 쥐고 나오는지. 아니, 손 모양을 쥐고. 제대로 쥐어보세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줘 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습니다. 몇 명 나오셨어요? 하나만 더 나와보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손 모양 이렇게 하고 태어난 일 없습니다. 우리 애를 낳고도 몰라요. 제가 손녀를 보았을 때 너무 놀랐던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머리카락도 그만큼 이렇게 자랐고,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얘기는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주는 게 발톱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간호사들이 해요, 그거를. 또 아니면 아빠한테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손톱 자란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걸 산도라고 그러는데 엄마 몸에다 스크래치를 다 남기고 옵니다. 감염 위험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들어서 출산까지도 돌보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아이들이 이렇게 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쥐고 나와요. 다시 그렇게 애 낳고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이는 출산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이게 출생의 신비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아이도 낳았어요. 모든 게 대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해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한 제국을 형성할 때 그들 속에는 죽음 의식이 있으니까 삶의 질이 달랐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 군인들 미군 군번줄하고 한국 군번줄이 이게 달라요. 그렇죠? 미국 군번줄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군대 수칙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포탄에 친구가 쓰러집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더 이상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군번줄을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여기다 끼웁니다. 그때 끼우기 쉬운 저 구멍이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요. 그러면 그 군번줄이 여기에 이렇게 끼게 되죠. 그러면 전쟁이 끝납니다. 백골이 돼서 이제 그 유해를 수거했을 때 군번줄이 그래서 군인에게는 몽관이 이게 그들에게는 비석이에요. 군대에서는 절대 수의를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군복이 수의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들은 군복을 입으면서 하루를 내게 찾아올 죽음과 맞닥뜨리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걸어다니는 자기의 인생의 비석이에요. 이게 군인 정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인들의 탈영이면 탈영, 거기에다가 이제 심약한 이 사병들 그렇게 해서 총기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생관이 잘못 정립돼서 그렇다라는 것 판단하에 교육사령부에 저희가 그 공모를 하는데 응모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받고 사병들을 위한 영상 교재를 만들고 해서 제가 법사님, 신부님, 우리 군목님들 데리고 교육도 시켰고 지금도 교육사령부에서 저희 교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제가 투스타도 만나보고 했는데 투스타조차도 이 사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군복을 그 수의를 갈아입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일상 속으로 찾아오는 그게 곧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한 형제를 돌봤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 제꼈다가 다시 덮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형이 했다는 고백을 제게 건네줘요. 한대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형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파리가 나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더라.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나 싶더라. 시한부로 2달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모른 채 20년을 사는 것보다 나았다. 이 형의 이야기가 동생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파리를 귀찮은 거로만 아는데 파리의 비행을 보는 순간 파리의 비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신비이고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런 책을 하나 소개해 보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후회들이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뜻밖에도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 공부를 진즉 좀 열심히 해서 통역 없이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런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어떤 것이고 아니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자잘한 얘기들이 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후회더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전문의가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그 마음의 얘기들을 꺼내게 해서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어떠세요? 제가 이 목사님도 그런 거에 많이 놀랐는데 교회 일 외에는 신경 안 쓴다. 저도 제 하는 일 외에는 그닥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도지사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서정면의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력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사는 동네 서정초등학교에서 졸업장 받아가라고 해서 갔더니
명예 졸업장이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 박사를 2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명예 박사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 3개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 초등학교 졸업장 가져가려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2번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별로 그래서 무슨 자질을 탐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한 번은 여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홀로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무슨 모임을 갖고 싶었는데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누구도 자기들 모임에 책임을 맡아주고 지도를 해주실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맡아드릴까요? 이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이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사장이 돼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제 아내랑 함께 그 홀로 사는 이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친해지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뭐가 제일 아쉬워요? 이랬어요. 근데 돌아온 답이 이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살아생전 고맙다는 말 좀 더 자주 전해줄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아쉬움 뭔 줄 아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마웠는데 왜 얘를 이렇게 야단쳤는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이었는데. 제가 세월호 그 현장에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 갖다 놓은 주인공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꽤 했어요. 박사과정에서 임종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을 때인데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되느냐, 그 슬픔을 흐르게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제 그 리치몬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의사 부인이 제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던지 저를 부르더니 식사 시간에 수표를 꺼내가지고 큰 돈을 사인해서 주면서 목사님 이거 꼭 좀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럼 모자라거든 또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 세월호 현장 팽목항에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을 100일째 되는 날 만들어서 갖다 두고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지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거기 편지 써서 붙였는지 몰라요. 그것을 또 기록물로 다 만들어서 SBS 보도가 되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달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월호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기가 막힌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녀석이 있었어요. 이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친구들 세월호 승선하는 시간에 지는 게임방으로 튀었습니다. 선생님 속였습니다. 가사 형편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리고 부모 속였어요. 수학여행 가야 된다고. 그 돈 거머쥐고 게임방으로 튀었다니까요. 밤새 하고 싶었던 그 게임, 눈이 파랗도록 게임을 하고 알리바이를 성립시켜서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제주도에 배가 도착했을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 걸었어요. 엄마, 나 제주도다. 뉴스 보고 내 자식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제주도까지 헤엄을 쳐갔나. 뭐 이런 새끼가 있나 이거예요. 세상 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립니다.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저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것.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은 구별해서 합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정채봉 시인의 산문시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늦게 들어온 신참 옷걸이한테 고참 옷걸이가 자주 하는 얘기, 너 옷걸이라는 신분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자주 되풀이하니까 무슨 뜻이냐고 묻지요. 그때 고참 옷걸이가 해주는 말, 내가 수도 없이 봐왔는데 자기 몸에 걸쳐진 밍크 코트를 걸치고는 지가 귀족 부인인 양 꼴값 떠는 꼴을 많이 봤거든. 그거 벗겨지면 다 그만인데.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손을 3개 준 거 아세요?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때는 웃어야 될 때라니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지금은 우리 연구소를 그만뒀는데 저희 연구소에 행정국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절대 큰 소리 안 질러요. 당신이 뭐 아빠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 애들이 당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기는 하냐고. 당신 남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아니거든. 이거는 정신 차려 인간아.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또 뭐라 그래? 너희는 느개비 절대 닮지 말아라. 어떻게 느개비 쪽 빼닮았냐 그래? 종자가 그러니 할 수 있냐 인간들아. 그 남편이 내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부족할지라도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지혜로웠습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행은 당신 내하고 여행이라도 한번 해본 일 있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래. 여행 가슴이 떨릴 때 하셔야 돼요. 다리 떨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까? 여행 좀 하세요.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제가 차 달려서 와보니까 차가 밀려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왔는데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던데요. 좀 틈나는 대로 양평의 영성관광의 메카라고 하는 하이패밀리 오셔서 주기도문 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대통령 성경도 7권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찾아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또 아니면 조선시대 50명의 캐리커처 순례길만 걸으셔도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고요. 좀 우리 이제는 갈 곳을 좀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이죠. 뭡니까? 추억의 유산, 관계의 유산, 가치관의 유산, 리더십의 유산, 자선의 유산이 있다는 걸 놓쳐요. 유산 그러면 정말 관계의 유산. 여러분에게는 자식들이 아는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울먹이게 돼요.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추억들을 남겨주고 가셨으니까요. 장례식이 치러진 날입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막내고, 그 다음에 둘째고, 사모님 계시고 장남이 있고.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 그 둘째 아들 승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차남 옥승훈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하다가 많이 떨릴지도 모르겠는데, 먼저는 장례식을 위해서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나 편하게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허드렛 일 다 도와주시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장례식을 치러도 되는지 아버지께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수많은 분들, 또 이전에 사랑의 교회 적을 두고 여전히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목협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그리고 이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버지 관 앞에서 무슨 기념사진을 찍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을 수 있는데 생전에는 가족 사진을 찍으실 일이 거듭 죄송합니다.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것 양해해 주시고 일단 마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아버지가 교회를 돌보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배우신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셔서 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라고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책 10권 보시고 나서 또 가정에 대한 책도 한 권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산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어떤 갈등들과 어려운 시절을 거치는지 좀 아시고 잘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 각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아픈 얘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저는 옥 목사님께서 아들 승훈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준 마지막 유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가정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참 큰 아픔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오카는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시기 전에 이 가족 사진 워낙 교회에 바쁘셨기 때문에 별로 사진들이 없고 이런 흑백 사진 몇 장이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참 아팠죠. 모쪼록 우리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치유는 어떻게 오는가?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떠남은 뷰티풀. 자, 그래서 마지막 영상인데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온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예, 54년생입니다. 내년이면 환갑. 근데 보라색 모자와 통기타와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멋쟁이세요. 어떻게 슈퍼스타 K에 나오게 되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이제 이미 퇴직을 하셨나요? 네, 그런가요? 정년 한 2년 남겨놓고요. 그때 못 나오면은 음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 퇴직을 앞두고 예, 예. 음악 하시려고 나오셨다는 얘기인가요? 2년 정도. 예. 예, 어렸을 때 밴드도 했었고 그거를 다 못 이루어서 그때 당시에 왜 음악을 계속 안 하셨어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집사람이 좀 먹고 살자. 아내 되시는 분은 오셨나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사별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일찍. 네, 아파서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서운하죠. 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선명해요. 좋아했던 여자니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니까 투병 생활을 한 3년 했나?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아주 명언을 남기고 갔어요. 내가 맨날 고민하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잘해서 잘 살 준비, 나는 정말 잘 죽는 준비, 이렇게 딱 구분시키는데 잘 살 준비.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너무 잘 죽을 힘들었어요. 준비. 서로 괴로워하지 말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환히 웃으면서 내가 같이 못해주지만 잘 해봐라, 열심히. 네가 평생 바란 거 아니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마지막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봐라. 이 영상을 볼 수는 없겠지만 25년 전에 처음 했던 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언젠가는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최선 다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시겠어요? 정말이죠. 예. 많이 보고 싶죠.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저도 요즘은 남아공 한 작가의 작품인데
이 해골 이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늘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쪼록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하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또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눈 것으로 하고 여기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뭐하니 멍하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퍼뜨려야 될 기독교의 소중한 가르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해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좀 이웃들에게도 전도용으로라도 좀 선물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죽음이 배꼽을 잡다. 여기에 웃으면서 죽음이 뭔지를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오늘 못다 다룬 얘기는 죽음의 탄생과 죽음이 품격을 입다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장래 문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더 몇 시간을 다뤄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못다 다룬 얘기는 책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영정띠를 둘러야 되는지, 왜 완장을 차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장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지금까지 행복 프로듀서 송기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